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603장입니다. 주의 나라 이 땅에 주의 나라 세우는 우리들 아멘. 순결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네. 여기 모여 혼인 예배 주님께 드리고 우리 주님 믿음으로 복되게 살리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자비 위에 자비를 더하셔서 하나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주의 나라 세우는 믿음의 가정들,
이 땅에 주의 나라 세우는 믿음의 가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가정, 소망으로 충만한 가정, 사랑에 넘치는 행복한 가정과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가정들마다 예수 반석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 또한 가족이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사 은혜 안에서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자,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은 전체 다. 먼저 오늘은 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설 명절인데요, 내일부터 잘 쉬시고 저도 내일 새벽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내일 또 장로처장님 손녀가 1시에 돌예배가 전주에서 있어서 제가 그 돌예배를 또 인도하고, 그리고 저는 토요일 날 올라올 것 같습니다. 주일날, 이번 주일날은 11시에 연합예배니까 기억하시고 주일날 만나기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하라면 시인과 부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어떤 사람은 부인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과 불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베드로 전서는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 너무 크니까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거. 그렇죠? 그러죠. 어제도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사업이 쉽나요? 여러분, 자기 앞에 막 가게들이 막 문을 닫고 망하는 걸 보니까 겁나죠. 왜? 그 정도로 힘든 시대거든요. 근데 한 번 무너지면 지금은 일어서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한 번 무너지면 일어서기가 어려워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정신 바짝 차려라.
베드로 후서는 뭐냐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이단들을 조심해라.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고 이단들은 무엇을 부인하는지 인정과 부인, 시인과 부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캐논이란 말이 있습니다. 캐논이란 말이 정경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언어의 변천사를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이렇게 순서대로 옵니다. 독일 사람들은 영어 안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영어는 후대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근데 독일어보다 먼저 나온 말이 라틴어라고 해요. 라틴어에서 정경이란 말을 쓰는데 그 말이 캐논이란 뜻입니다. 카메라가 캐논이 거기에서 온 말이에요. 캐논이 무슨 뜻이냐면 표준. 신앙생활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기준. 그렇죠? 기준. 그게 자, 척도. 자가 뭐예요? 재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과 척도와 재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유일한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틀릴 수 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틀려야 정상 아니에요? 아니,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과 아주 부족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고 같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 생각에다 크신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래. 그건 여러분 무속이에요. 신앙은, 믿음은 뭐냐? 크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틀려도, 내 계획과 틀려도, 내 지식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16절을 봐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사들은 1장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무슨 이야기? 이단들은 뭐냐? 성경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야. 그리고 부인해요. 그래서 이단들에는 항상 뭐냐면 성경 위에 교주가 만든 책이 있어요. 통일교에서는 원리 강론이라고 그래요. 원리 강론이 막 짬뽕 책이야. 막 유교, 불교, 막 철학 다 갖다가 그냥 믹서해 놓은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잡탕이야. 네. 신천지는요, 요한계시록 강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성경보다 더 귀중해. 그러니까 성경을 뭐냐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래. 다른 말로 하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시인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인정하느냐,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여기서 첫 번째 결정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러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 자주 했잖아요. 여러분, 가짜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짜 돈을 계속 만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진짜 돈을 계속 만지면 가짜 돈이 손에 딱 들어오는 순간 에이, 이거 가짜네. 그래서 분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시인합니다. 할렐루야. 예. 구원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렇지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 문제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해요?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니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니까. 아멘.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뭐하고 따라오잖아요. 왜 주를 부인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부인해야 자기 교주가 구주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또 뭐냐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빠지지 않는다니까. 신앙생활 좀 했다고 명함 내미는 사람들, 심지어 중직자들이 많습니다. 왜요? 이게 분명하게 내 안에 심지가 없으니까. 말씀에 심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고.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뒤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만 선한 목자이시고.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없으면 꼭 부인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다.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황당한 사람들이 따라간다니까요. 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멘 신앙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시인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땅에서 나를 뭐하면?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뭐 할 것이요? 여러분, 땅에서 시인하는 게 뭐예요? 아멘 신앙이에요. 아멘 신앙.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그러죠? 근데 이 아멘 시인이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래요. 그리고 지가 완성된 메시아라고 그러잖아. 아니, 주장을 해도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근데 거기에 또 쫓아가는 사람을 보면 더 웃기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대한 시인, 예수님에 대한 시인, 이게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자,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찬송가가 우리가 새로 이제 바뀌면서 참 좋은 거 뭐냐면 가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잘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도 바울도 그래서 축도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균형이잖아요.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예수님은 건축하시고 성령님은 인테리어 하시고. 비유가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설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 했느냐? 건축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셨느냐?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날마다 인테리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시인하고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 있잖아요. 근데 이단들은요, 삼위일체 신앙을 부인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만희가 뭐라고 그래요? 지가 성령이래.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곧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니, 왜 지가 성령이야? 뭐 자기가 뭐 성령의 본체라고 이야기하고. 웃기잖아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 그런데 그 신앙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믿질 않아요. 왜? 자기가, 그래야 자기가 구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그래서 사도신경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 믿사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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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 주동사가 믿사오며예요. 누가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교회를 시인해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뭐냐면 우리는 시인하는 거예요.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부자들은 큰 사람,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시각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돈이 좀 있으면 괜찮은 사람, 돈이 있으면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좀 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돈 있다고 잘 삽니까? 여러분, 장관 후보자들 보세요.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인정합니까? 절대 인정 안 하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다 무명의 그리스도인, 세상적으로 말하면 존재감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는 존재감이 있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존재감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존재감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을 이야기할 때는 교회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교회다. 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건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4년 목회 트렌드라는 책을 제가 지난주에 읽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만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완전 달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희한합니다. 우리나라만. 교회 생활만 하지 신앙 생활은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할렐루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건물을 가지고 올라갑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들림 받는 거지.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피로 사셨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해라?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그 교회를 철저히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교회를 부인합니다. 교회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을 씁니다. 여호와 증인은 뭐라고 그래요? 왕국회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난 처음에 음식점인 줄 알았어요. 왕국회관이. 아니 무슨 회관이 왕국회관이야. 나는 음식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기존의 교회를 부정할 수 있으니까. 신천지는 뭐라고 그래요? 장막이라고 그래요. 장막. 이런 게 뭐냐면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말이 본래 에클레시아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헬라어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불러냈다. 어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불러냈다. 지옥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불러냈다. 멸망해야 될 멸망길에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불러냈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 자꾸 뭐냐면 한국 사람은 건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건물.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떤 일? 1000명 된 교회가 사라졌다니까요. 왜? 빚이 많아서.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지금. 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 하면 오직 건물.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피로 값진 귀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번 명절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뭐 가족들끼리 모여서 서운한 얘기 시작해 보세요. 끝도 한도 없어요. 좋은 이야기 하자 이거죠. 서로 축복하는 이야기 하자 이거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그렇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합시다. 우리는 뭐예요? 목회자나 지도자를 인정하잖아요. 네, 저도 여러분 신학 공부를 제가 몇 년 한 줄 아세요? 학부 4년, 대학원 2년, 거기에다가 인턴 2년, 8년을 해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분이 기도원 갔다 오더만 목사 돼서 오더만. 야, 나 웃기대. 아니 기도원 갔다 왔더만 목사가 돼서 와. 아니 왜 그런 제도를 무시합니까? 네? 저 코로나 때 강남대학교 목회영성 리더십 대학원 또 대한 이런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사가 그럼 불법으로 시술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도자와 목회자를 인정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그러냐? 다 타락했다고 그래요. 기존의 목회자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도성. 이 사도성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자 오늘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절,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누구들이, 그렇지, 거룩한 선지자들,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이 뭐냐면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의 전통을 따라서, 구약 말씀을 따라서,
구약의 기초 이외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그 다음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다 이게 사도성, 다른 말로 전통이 있다. 이게 전통. 물론 안 좋은 전통은 배격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지. 그런데 그런 사도성을 무시하고 하늘에서 막 뚝 떨어진 것처럼 자기 혼자만 완벽하고 자기 혼자만 구주고 자기 혼자만 교주고 얼마나 웃기냔 말이에요. 이 사도성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있다. 구약의 뿌리를 두었고 신약의 뿌리를 두었다. 성경 66권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몇 절 읽어보시냐면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3장 4절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뭘 부인해요?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인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거 무시합니다. 부인한단 말이에요. 이미 심판이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자꾸 만드는 거야. 당신들은 심판이 면제됐습니다. 언제 주님이 그 얘기했습니까? 물론 저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재림과 심판은 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죠.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인하는 신앙입니까? 부인하는 신앙입니까? 여러분은 믿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불신하는 신앙입니까? 여러분은 인정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부정하는 신앙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 성경이 유일한 구원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 주여,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합니다. 구주로 우리는 시인하고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절대로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메시아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만 양의 문이시요,
예수님만 선한 목자시여, 예수님만 부활과 생명이시여, 예수님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여,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 주여,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설계하셨고 창조하셨으며, 성자 예수님은 건축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정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세워주시고 안산 광명교회를 세워주시고 한국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하지요. 내 지혜로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고 깨끗한 보혈로 구원받았사오니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교회를 부정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는 곳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의 영생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배움을 통하여 바른 가치관과 바른 교육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사명이 약해지는 이 시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주의 종들을 세워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교회 주님 목회자들을 부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심판과 재림을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재림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한 삶, 정결한 삶,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얼마나 탐욕이 강한지 탐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음란과 호색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먼저 믿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누룩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횃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명절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가족 모두가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형제 자매들, 주 안에서 거듭나고 주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인 곳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꽃이 만발하고 행복이 넘치고 날마다 주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작은 섬김을 통하여 모두가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빛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이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아버지 그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